사람은 누구나 힘을 필요로 합니다. 다 힘이 있어야 살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힘이 있어야 목적을 이루기도 하고, 힘이 있어야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건강에 체력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력을 갖기를 원해요. 돈을 많이 벌여서 재력을 갖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 권력, 능력, 또는 유능, 인기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힘을 갖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다시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배경이 있어요. 언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죽을 뻔했는데 건져주신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과거 다윗의 힘이 어디 있었어요? 그의 경력을 한번 보세요. 그의 히스토리, 그의 삶의 업적을 보세요. 자, 여러분, 블레셋 전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사울 왕과 왕도, 군장도, 백성, 군사도 다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와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적장을 죽여버리고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파워게임에서 대단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이거 대단하거든요. 이거 어디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목동이었다는데 저런 인재가 있었나? 그래서 다윗을 군장으로 발탁을 해요. 군대 장관으로 발탁을 하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의 그 왕가, 사울 왕이 이만은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사위로 삼아요. 어째 사위로 삼아요? 그래서 왕족 가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만 다윗의 삶은 천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흔한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신분에서 그야말로 성공한 군장이 되고 업적을 남기고 왕과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다윗의 힘,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게 일확스타가 된 거거든요. 한 번에 떠올랐거든요. 이게 시간이 20년, 30년 된 게 아니고 이게 잠깐 사이에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가졌던 다윗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시기 받아요. 힘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시기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그 시기 때문에 삶이 형통하거나 행복하지 못했어요. 늘 힘든 일이 연출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힘 때문에 가정도 파탄나요. 왕이 그 두 번째 딸 공주였던 다윗의 부인 미갈을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켜요. 미갈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위기를 만났을 때 피신도 시켜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못된 아버지 사울 왕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시집보내버리고 가정이 파탄나는 거죠. 다윗이 결혼을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멀쩡한 처자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딱 한 번입니다. 과부들,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첫 번째 사랑했던 여인을 빼앗겨 버리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죠? 힘이 있어서 그랬어요. 또 왕궁에서 쫓겨난 이 다윗은 광야 땅으로 도피하는 신세, 이런 신세를 삽니다. 광야로 도피했는데
억울하고 원통한 정말 그 쫓겨난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로 모여가지고 그저 다윗은 그들의 두목이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정말 신세 타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왔냐면 힘 때문에 온 거예요. 힘 때문에. 우리가 힘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때론 가졌던 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꼬이고 슬픔에 젖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의 힘겨웠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달팠던 삶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신음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 고백소리가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그가 경험 속에서 결정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걸 경험해. 이걸 경험 속에서 결정해버려요. 내가 군장으로 있을 때,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힘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부러워했을 때 그것이 나의 힘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쫓김당하고 죽을 뻔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18장 1절의 이 고백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더라. 이걸 전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더라. 이걸 그냥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고백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 물맷돌도 아니었어요. 군장의 지위도 능력도 아니고 왕가의 행복도 아니라 그것은 나의 아무런 힘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다. 믿습니까? 그것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육적인 것들이 부서져 버려야 영적인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이 정말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버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이 작은 컵이지만 여기에 물을 마시고 싶고 물을 담으려면 일단 이 안에 있는 걸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의 단계를 설명할 때 신앙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뜯어놓고 보면 하나씩 단계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두 번째는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단계,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좋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맡겨버리는 거죠. 은총으로 사는 단계예요. 내 의지가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힘이나 조건이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단계. 전적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적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경지가 비로소 믿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내 자녀도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와, 지금 다 두려워 떨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당당히 나가서 적장 하나를 무너뜨렸을 때, 그래서 완전히 전세를 바꿔버렸을 때, 여러분 다윗의 그 힘, 기쁨은 말할 수가 없겠죠. 다윗의 그 사울 왕궁의 군대 장관, 군장으로
여러분 추대받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폼났겠습니까? 목동으로 그냥 골리앗 죽이러 갈 때만 해도 그냥 목동 그냥 묶어서 갔는데 군장의 의관을 갖추고 그 권위와 권세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그 폼, 야, 우리 동네 동창들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이 옷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겠어요? 왕이 공주와 결혼했을 때 뭐 남성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제일 부러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 미갈을 좋아했던 남자예요. 누구냐고 잘 몰라요.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다 가다 미갈만 보면 말도 못하고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문 남성들이 야 목동이 왕의 사위가 되다니 말이죠. 그리고 그 부러움과 그 사랑의 왕궁의 달콤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런 죽음과 스올과 사망의 올가미들이 언제 생겼어요? 힘 있을 때 생겼어요. 힘 없을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달콤함은 달콤함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쁨은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올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많은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그걸 갖고 싶어서 원래 또 살아요.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이것이 뭔가 영적인 올무가 되어가지고 나를 올고매는 이 올가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까? 3절, 6절 보면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아뢰리니. 6절에도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러분, 그가 이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은 사람은 힘으로부터 만났던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면 더 큰 힘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군왕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기도로 이 문제를. 그 기도의 방법, 그 기도의 형태가 어떻게 했어요? 나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이에요. 뭐 기도했다가 묵상 기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가 이 죽음의 이 사망의 올무, 내가 이 지옥의 이 올가미들 속에서 내가 이 벗어나야겠다. 시편 86편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로다. 어떻게 할 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할 때. 유명한 에레미야 33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만날 때, 문제 만날 때, 병 들었을 때, 나라 위기를 만났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을 얻어내 버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까? 6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어디에서 들으십니까? 성전에서 들으십니다. 성전에서. 오늘날 성전 없이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이 있죠. 뭐 성전이라고 하니까 뭐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성전, 내 믿음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 성전.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성전,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들으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에게 나타나는 8가지 현상이 2절에서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으로 나타나시고요.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요새로 나타나시고요. 세 번째,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요. 네 번째,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다섯 번째, 내가 피할 바위시고요. 여섯 번째, 나의 방패가 되시고, 일곱 번째,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마지막 여덟 번째,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올 줄 믿습니다. 나의 결론적으로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만 나의 힘이 되시는 그분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걸 18장에서 마무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원수를 다 갚아버려요. 내가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갚아버리세요. 뭐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아뢰는 방법과 형태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 다 처리해버려요. 사망의 문제 해결해 줘버려요. 서울의 문제 해결해 줘버려요. 죽음의 문제 해결, 불의의 창수를 다 해결해버려요. 세 번째는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니. 네 번째는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 어느 나라 중에서요? 이방 나라. 다윗은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다윗은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 원수 갚아주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그들이 주께 감사하게 되고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돼요.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 대적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연히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만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비밀이 있고요, 섭리가 있어요. 뭐겠어요? 더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성숙해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는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놀라운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체험하고, 사업장에서 체험하고, 직장에서 체험하고, 내 일터에서 체험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